주님,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구원으로 알리셨듯이 하나님 척박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으셨듯이 하나님, 그래서 그 창맞은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하나님 우리를 옥토 삼으시고 거기에다 주의 사랑의 미라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싹트고 자라나 아름답게 구원의 신앙에 꽃 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의 꽃은 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다시금 사랑으로 복음으로 영생으로 뿌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예배의 세단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세단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이 땅과 또 저 하늘에서 천국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도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놀라운 그 구원의 또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7절로 노아의 믿음의 실체, 우리를 걷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아의 믿음은 먼저 이제 들음에서 시작했죠. 누구한테 들었었죠? 에녹, 다음에 두셀라, 다음에 라멕, 그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에녹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곧 이제 노아가 뭘 하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한다는 얘기죠. 뭘 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준비하죠. 예수를 영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는 어떻게 방주, 즉 이제 예수의 다른 모습 방주를 지어서 어디에 떠요? 물 위에 뜨죠. 그게 이제 이 로마서로 가보면은 뭐가 되어지냐면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 자. 자, 오늘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있었었죠? 근데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그 물 아니라 그랬었어요. 지금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을 두 개로 나누시죠. 두 개로 딱 나누세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 그러죠? 여기를 동창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아랫물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윗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명명하시죠? 하늘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랫물은 뭐라고 명명하세요? 바다라고 명명을 하세요. 근데 윗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윗물에 대해서. 나중에 이 윗물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이 발전을 합니다. 신앙의 내용이 발전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 하늘은 때때로 뭐라고 불려요? 궁창이라고 불려요. 자꾸 이게 이제 혼동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요. 하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천국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요. 자,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되어지죠? 궁창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궁창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윗물하고 아랫물의 경계가 궁창이잖아요. 그래서 궁창이 딱 있을 때 이 윗물하고 아랫물이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었잖아요. 맞죠? 예. 요 물은 뭐라 그랬었죠? 물은 양심이라 그랬었어요. 양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열망.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것. 예. 그것. 근데 이게 두 개로 딱 나뉘어요. 물이 두 개로 딱 나뉘어요. 그러면은 아랫물은 뭐고? 아랫물은 뭐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가 기준이 되어진 상황에서의 그 나한테 옳은 것, 그거를 추구하는 그 열망, 그럼 그거는 심연이라고 했었고, 그죠? 이 심연에 하나님이 아니라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로 가득 차 있죠. 그럼 그게 뭐예요? 본질적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윗물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를 하죠. 물은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라 그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요 물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궁창 넘어 어디? 여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요 하늘에 앉힌 자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쓰는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앉힌 자, 즉 궁창,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이 궁창이라는 그 하늘에 딱 앉은 자는 이제 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요거를 두 개를 다 보게 되어지죠. 내가 진짜 원하는 그 나의 심연에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개를 동시에 보게 되어진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애매한 상황에 놓인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근데 노아 때 이 궁창의 창이 딱 열리면서 윗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마치 언제처럼 돌아가 버려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 위에 뭐 하나가 둥둥 떠다녀요? 예. 노아의 방주. 예수로 구원받은, 예수로 보호받는 그 노아의 8 식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물 심판 위에 둥둥둥 떠다녀요. 이게 하늘에 앉힌 자예요. 이 그때 당시에 하늘에 앉힌 자. 되셨죠? 네. 왜? 윗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가 곧 뭐예요? 그 상태가 이제 피조세계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피조세계가 없어지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묵시밖에 없죠. 묵시. 피조세계의 원형. 피조세계는 묵시의 모형이니까 그 묵시가 반영되어져 있는 곳이 지금 피조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묵시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묵시의 상태. 그렇죠? 묵시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전제하에 아직은 보여지지 않은 상태를 묵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묵시라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소위 이런 표현들로 그냥 다 싸잡아서 얘기했습니다. 영적 세계라고, 영적 영역이라고. 그죠? 저쪽 어디 대형 교회에서는 4차원이라고 그러고 4차원의 영성세계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책 같지도 않은데 여전히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어요. 4차원의 영성세계. 4차원의 영성세계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네? 이렇게 까면 안 되는데. 됐죠? 요 상태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어디를 둥둥 떠다녀요? 물 위를 둥둥둥둥 떠다녀? 그러면 이것도 또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뭐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요? 이게 하늘에 앉힌 자인 거죠. 네. 됐죠? 그래가지고 하늘에 앉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노아 식구들이 여기서 뭐예요?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해요?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비둘기 몇 번 보내죠? 2번인가? 네. 3번 아니에요? 헷갈려. 하여튼 까마귀 한번 보내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맞죠? 물모자. 까마귀가 처음에 나갔다가 다시 오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다시 와? 까마귀가 그 다음에 안 들어와. 까마귀 안 와? 까마귀가 안 돌아오고 까마귀 처음에 안 비둘기가 돌아오죠. 물어 잎사귀 물고 있고 비둘기가 잎사귀 물고 있고. 까마귀는 집에 헷갈리네요. 어디 있을까요? 8장 7절 8장 7절 8장 7절 까마귀 날려보낸 거예요. 우리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또다시 왕래하였더라라는 거 왔다 갔다 했던 얘기. 안 돌아왔어요 이게. 네,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 다시 돌아왔다고 나오잖아요. 죽어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네. 돌아와. 예. 그리고 10절에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날려보냈죠. 내보내. 그리고 10절에. 잎사귀가 와서 하고 3번 보냈네요. 그죠? 3번 보내는 거 맞죠? 12절에 네. 까마귀 보냈다가 다시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비둘기 한번 보내고 보내고 돌아왔죠. 돌아왔어. 근데 이제 비둘기 한번 보냈더니 잎사귀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비둘기 보냈더니 안 돌아오잖아요. 네, 안 맞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렇게. 네. 딱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지 아니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예. 그냥 하늘에 앉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앉히면 위에 것도 보이고 아래 것도 보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앉힌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냐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면 두드려 맞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뭐예요?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지. 왜? 했다가 뭐 내가 해가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는데 그건 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건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질 때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묵시의 상황인데 지금 피조세계가 없어졌으니까 묵시의 상황인데 여전히 뭘 갖고 있습니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예.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딱 그 상태라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차라리 방주 뚜껑 열어가지고 비를 다 맞아가지고 예, 같이 수장당하면 뭐 가기라도 하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다니까요. 예.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리를 둥둥 떠다닌다고 하늘에 앉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뭐하면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어요.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뭐하냐고. 그렇잖아요? 동물들 밥 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이제 동면시켰다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말이 뭐 하여튼 뭐 상상의 날개를 막 펼쳐요. 예. 동물들이 방주가 굉장히 큰데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방주가
노아 식구 8명한테는 크죠. 근데 거기다가 이 동물들 싸그리 몽땅 다 집어 넣으려면 이게 방주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고요. 타이타닉보다 작았어요. 네. 항공모함보다 작아요. 그냥 축구장 1배 반만 해요. 네.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의 1배 반이고 폭은 또 축구장보다 작다고요. 거기서 뭘 하겠냐고 거기서. 뭘 하겠냐고요 거기서. 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지. 인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거든.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거기서? 뭘 하겠냐고. 뭘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인내하는 동안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 살았겠죠. 방주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그 삶을 살겠지.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할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야 방주에서도 이거 해라 라고 하면은 그거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어. 방주에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동물한테 뭐 먹였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예배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없어요. 쉽지 않은 거라고요. 쉽지 않은 거. 자, 좀 딴 얘기로 갔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은 믿음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할 일을 주세요. 근데 그 할 일은 쉬운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요. 그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거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에서 또 뭐 해줘요? 자, 누군가한테 들어요.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 구원받을 준비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죠. 그걸 하게 되어지면 이제 누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보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요. 즉 들은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믿음으로 나와요. 여기서 보는 건 뭘 보냐면 여기서 들은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완료가 딱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노아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쭉쭉쭉 보면서 나갈게요.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이게 귀로 듣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 그 복음을 먼저 가진 자에게 듣는 거예요. 마치 그 노아가 누구한테 들은 것처럼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에녹, 무드셀라, 라멕한테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듣는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 하라고? 구원받을 준비해,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이 음성을 듣게 되어줘요. 그래서 기도해야 귀로 듣던 하나님을 귀로 듣던 그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줘요. 지금은 어쨌거나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듣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지만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통해 듣잖아요. 이렇게 듣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기도 중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할 게 생겨요. 그거를 딱 하면 이제 뭐예요? 들었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A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구원이 완료가 되어 그 하나님을 호라오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 호라오는 어떻게 되어져요? 나에게서 생명이 누군가한테 전해지면, 그 노아는 어떻게 구원이 완료됐어요? 포도주 먹고 대자로 뻗었을 때 누구하고 셈하고 야벳이 그 은혜를 알았잖아요. 가지고 세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 노아 아빠한테 들었겠죠. 그에게밖에는 들을 루트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예. 근데 누구는 함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가지고의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자, 듣고 믿어요 1, 그 다음에 행해요 2, 다음에 보고 믿어요 3,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예. 듣고 믿어요. 누구한테 들어요?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들어요. 그리고 듣고 뭐하면? 기도하면, 예, 또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행할 것을 주죠. 그죠? 그래서 그걸 행하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A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복음으로 무장된 거죠. 평안의 복음에 비한 신을 신게 되어지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나의 구원이 완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노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드러난 그 실체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수요일 날 거. 수요일 막 이제 이거요. 막 여기저기 막 헤매셨어요. 자, 수요일 날 뭐라 그랬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그랬었죠. 요거가 믿음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 하라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 그러죠. 나는 믿는데 내가 지금 이게 아닌 거야.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노아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믿어요 하고 있는데 뭐 안 만들면? 방주 안 만들면 방주 자체가 없죠. 노아한테 믿음의 실체는 뭘로 나와요? 당연히 방주로 나오죠. 방주가 없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방주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뭐예요? 그게 노아의 믿음이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죠. 그죠? 뭐는 없는데 방주는 없어. 믿음이 안 됐는데 믿는데 이상한 거죠. 옆에 계시면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되세요. 네, 믿음이 돼야지.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 수요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고. 언제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만 진짜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진짜 계신 분이, 그 생명이라는 것을 홀로 갖고 계신 분이, 죽어있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죽으면 그냥 먼지 무가치함으로 돌아갈 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살아있는 그 믿음 자체를 이렇게 뚝뚝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뭐에다가, 흙, 먼지, 구덩이에다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믿부신 그 상태, 그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었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진짜 있는 자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나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돼야 돼요? 진짜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있는 자. 이렇게. 그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생명책 속에 너 이름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한다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뭐 없으면, 생명책 속에 이름 석자 적어지지 않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믿음이 안 된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니까요. 진짜 있잖아요. 허구에, 미지에, 관념에, 사상에, 신념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다고요. 옆에 계신 분이 진짜 내 옆에 있듯이 이렇게. 목사님, 그럼 네. 노아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들어간 건가요? 이름이? 들어가는 건가요? 구원이 완료가 돼야죠. 구원의 완료라면 술 먹고 뻗은 거? 그때? 그럼 자, 다 이름 안 들어가는 또 암울해집니다. 또 이름이 안 들어가는 셈과 야벳이 노아 딱 덮어줬을 때 네. 그 이름이 이렇게 딱 새겨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노아한테 뭐니까 자랑의 면류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한테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 썼잖아요. 거기에 이름 석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을 때 행위록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너의 죄는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생명책이 아직 안 올라갔어. 회개하세요. 무릎 꿇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네. 지워주세요. 뭘 지워? 생명책에서 지워요? 뭐서 지우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면 난 생명책에 있나 없나 제발 클릭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근로는 안 가고요. 그러면 네.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이렇게 뚝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이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네. 내가 그냥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가 아니라. 그럼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럼 아직 안 주신 거지. 이거 딱 어떻게 줬으면 같이 죽자 이거지. 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 준 거지. 그럼.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을 때 자, 그 저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같이 죽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뭔지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언제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을 때가 생겨요. 원래 그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 거야. 그렇죠. 믿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자체 이런 게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건 이미 또 믿음의 출처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돼야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또 내가 난 거 같고, 그럼 믿음을 못 받은 거 같고, 네. 믿음이 안 된 것 같아. 안 된 거 같고, 네. 없고. 어느 날 보면 또 이렇게 또 메비우스의 띠처럼 막 돌고 있는 것 같아. 그니까요. 그거를 딱 끊는 그래서 제가 네. 아까 목사님이 네. 저희 이제 가족권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네.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네. 그러면 찬양처럼 우선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에 그 꽃이 활짝 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꽃이 지면서 네.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나도 모르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꽃이 폈나 안 폈나? 꽃이 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알겠는데 왜 나는 모르겠냐고요. 느낌에 그냥 입만 무성한 느낌. 안타깝다. 뭐할까? 저주받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내가 꽃이 폈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였냐면 수요일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해줬던 믿음에 대해서 네. 말씀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너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가 지금 아니라고 그러면 나도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다시요. 방금 뭐라고 이런 그랬어요? 거는 하나님이 네. 수요일날 목사님이 네. 그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내가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고, 그러니까 너가 믿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 네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이 나한테 너가 믿음이야, 너 믿음 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내가 아니라고 하면 네.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니? 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화나는 거지. 뭐가? 왜 것 하나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하나 hat없어. hat없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요일인가? 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냐면 자꾸 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덜 하시거나 또 말씀을 잘 모르면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어. 왜 우리가 날 보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죠? 이미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아는 게 또 오지게 많아. 그래가지고 신앙이 그 잣대가 눈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높아진 그 신앙의 눈높이에 나를 이렇게 보면은 야,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거든. 예.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만큼 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그만큼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나도 이만큼 성장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거. 그만할래요. 하나님한테 쇼부 쳐요. 뭘 나한테 자꾸 물어봐. 제가 지금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세요. 네. 거짓 없이 뭘 진실되게. 진짜 제가 이건 확실하게 진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또 위험한 말을 하시네. 뭐가 위험해? 뭐가? 그거는 시작 말고 아니죠. 아니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뭐 시작이 됐던 완료가 됐던. 네.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현 시점에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다고. 완료된 분은 있어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요. 그건 본인이 알지. 네? 그 물어보고 보니까 완료 안 됐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쩌겠어. 어떻게 전에 복생하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목회에 욕심을 안 내요. 그것도 무슨 의미죠? 알아서 열매 맺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힐 거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굳이 안 하셔도 여기가 늘어날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전 웃으면서 이게 웃으면서 맞대. 네. 온몸으로 반응하는데.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에 그렇게 욕심 안 내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날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이런 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다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구원을 못 받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막 위협이라도 하겠죠. 수요일 날 예배 안 나오시면 지옥 가십니다. 네, 이러겠죠.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구원 못 받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뻥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네. 들었잖아요. 먼저 네. 삶을 얘기해.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행하는 게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네. 지금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네. 가고 있는 상황이 뭔가요? 다시 자, 구원에 들었어요? 있어서. 들어서 생긴 믿음,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네. 하여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 말씀을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던 하나님을 보여주시던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들어요. 그럼 믿음이 생기겠죠. 맞죠? 그럼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행할 게 생긴다고.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될 건, 아우, 그건 싫은데요? 이렇게 안 나와요. 네. 어거지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제가 이것도 이제 쓰잘데기 없는 얘기긴 한데,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신부를 하면은 그 신부도 재밌어요. 그죠?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정말 막 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머피의 법칙처럼. 제가 이제 제가 언제지?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저희 누나가 이제 청바지를 하나 샀어요. 되게 이쁜 청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훔쳐 입었어요. 네. 하여튼 훔쳐 입었어요. 훔쳐 입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또 제 재밌는 TV 프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5시 되면 이제 정규방송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막 재밌는 만화들이 막 했거든요.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이장희 원사님께서 눈치도 없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댁에 뭐 음식을 했는데 그 음식 좀 갖다 주라고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또 안 가면 또 이제 또 뭐 할 것 같으니까, 사단이 날 것 같으니까 막 씩씩대면서 그때 이제 봤던 게 메칸더 V거든요. 메칸더 V! 막 하는 거 되게 재밌는 만화 있었어요. 한참 보고 있는데, 아니 거기 이제 저녁 식사 시작하기 전에 국 좀 빨리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이렇게 들고 막 가다가 승질이 확 나니까. 쏟아버렸어? 저희 집에 이렇게 계단 이렇게 현관에서 나오면은 계단이 이렇게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의 헛발이 떠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 청바지 빵 꼬았다니까. 얼마나 열이 받든지. 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일 시키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일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내가 기꺼이 하는 그 내용으로 나에게 행할 것들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썼었죠. 순종의 내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그냥 입에다 꾸역꾸역 막 쳐 넣으시면서 너 안 하면 죽인다. 너 안 하면 너 두드려 팰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도 소위 말하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고요. 이왕에 구원받는 거 기쁘게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설마 노아가 그냥 막 어금니 앙당 물고 그냥 막 이빨 벅벅 깔면서 그거 막 이렇게 방주 만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요. 함은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어야 되나? 그랬을 수 있지만 노아는 기쁨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안 만들 수가 없지. 왜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야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왜, 저 하기 싫으세요? 네? 하기 싫으세요? 뭐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네. 그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구원받기 위함인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거 이제 각자 개인한테 적용을 할 때는 네. 구원 받았으니까 그건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또 논지가 뭐예요? 논지가?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빨리 다시 여쭤봐.
그 말을. 그때 노아는 구원의 시작으로 방주를 만들었었고 집사님이 질문했을 때는 집사님 이미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 행함은 아니죠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지난주에 내가 맞아. 그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어. 오늘 또 다르네? 아니 노아의 구원의 시작은 저기서부터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부터죠. 예. 그 행하시는 말씀하셔서 방주 만드는 거. 틀린 건가?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론상으로는 그게 저한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요즘에 아예 그냥 대놓고 여쭤보잖아요.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이럴 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답이 뭐예요? 답을 알려주세요. 아니 무슨 상황도 없고 뭐 밑도 끝도 없이 답을 알려주시고. 이건 예배 끝나고요. 자,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9편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계시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네네. 아시잖아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네.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로 다윗이 경고를 받았대요. 자연을 보면서 또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고 구원을 예비했다고요. 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대요? 구원을 주셨대요. 구체적인 구원. 그냥 영적 구원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구원들이 필요합니까? 맞잖아요. 네,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이므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물로 쓸어버리신대요. 그런데 8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만 그 은혜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노아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들었다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또 라멕한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행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행해 나가는 것. 에녹한테 썼던 표현을 누구한테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까? 노아한테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왜? 톨레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은 부연 설명이 없는데 에녹과 노아한테만 부연 설명이 있었어요. 똑같죠. 뭘로? 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바로.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라 그래요?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들어서 생긴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 그래요. 근데 지금 노아와 대치되어져 있는 그 온 땅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다라 그래요? 악하다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노아도 그러면 무슨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할 뭔가를 주시는 거야. 뭐 방주 만들어. 그럼 내가 네 행위 보고 구원해 줄게. 그럼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다고요. 아니다고. 예.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받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다가 뭐를? 우리에게 어떤 그 행함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요?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서요. 그렇죠? 뭘 기준으로? 행위를 기준으로 다 쓴다고요. 그 행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구원받아야 될 그 조건 아닌데 단어가 뭐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쓸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다라는,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어떤 증거로서의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한테는, 구원하시는 자들한테는 다 뭘 줘요?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행해야 될 것들을 다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행하죠. 순종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가 그걸 했네. 너의 그 행위를 보니까 너의 믿음은 진짜구나. 그럼 너는 구원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했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걸 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네. 이게 정확하게 어디 나오냐면 양염소 비유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누구는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과부, 고아, 객, 나그네들은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웃사랑을 한 게 아니죠. 맞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그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마치 주님 섬기듯이 섬겼다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최후 결산하러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심판대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염소, 그 왼쪽에 있었던 염소들, 예수님은 극진히 대접했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마음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그들을 업신여기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들 도와줘봤자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으니까 그들을 내팽개쳤던 그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날 영접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좋은 이 5성급 호텔에다 모셔놓고,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막 비싼 뭐예요? 밥 먹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이랬는데 왜 지금 와서 발뺌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들 그들 도와주지 않았잖아 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또 뭐라 그래요? 저희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한 게 나한테 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원, 이 최후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가 행한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자기네들이 한 거를 내놓고, 그럼 구원받는 조건으로 딱 내놓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뭘 내놓을까요? 저 주일성수 했어요. 저 11조 했어요. 저 봉사, 구제, 헌신 이거 다 했어요. 94년도보다 더 더운 2018년 7, 8월 달에 주차 봉사했어요. 자외선 다 맞으면서. 이런 필요 없다니까 이거. 하나님 이런 걸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 헌신, 충성, 구제, 헌신 선교하면은 구원해 준다고 성경 어디 나왔습니까? 그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었죠?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그래서 다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해요. 너는 먹을 모든, 보세요. 행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렇게 했으니까 산 거죠,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야 1, 2가면 너가 산다라고 해가지고 거길 갔는데 내가 거길 갔다고 나한테 내가 뭘 행했다고 난 당연히 구원받는 자 맞죠? 이게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개척했으면 모를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행하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대요? 다 준행했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니까요. 행했다고. 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방주는 들어가라. 이제 시작이죠. 심판이 시작입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소 7씩 데려오고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또 뭐라 그래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요? 준행하였더라. 해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 한국 기독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한다니까요. 예.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대.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예.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했대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히.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갔죠. 맞죠? 네, 이렇게. 욥기 42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실체를 목격한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자, 귀로 듣는 하나님은 딱 이런 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신앙에서 보면 이거 교리라고 해요. 교리주의에 다 빠져요. 이러하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러지 않으면 다 배척해. 네, 하나님 밑을 노리신 거죠. 네,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교리주의를 깨로 들어오시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져야 된다니까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면 이 교리주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 체계, 이 제한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이게 다 깨져요. 산산이 다 깨져. 다. 네, 다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그 말을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실 거니까. 인간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뭘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딱 매여요. 그러면서 그게 나에게 뭐가 되냐면 교리가 되어지고 그게 나와 누군가의 신앙에서의 잣대가 되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계속 깨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좋으면 좋을수록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성경 지식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깨지는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지기 싫으니까 안 알면 되겠네요. 천만에요. 그 깨지는 게 은혜예요. 왜? 깨져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지고 아는 만큼 또 뭐예요?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게 뭡니까? 보여야 될 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뭔 일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에서 풍랑이 치고, 그죠? 네. 풍랑이 치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파도 소리밖에 안 나오고 안 들리고 이건 내 소리인가 뭔 소리인가 더 이상해지면 이건 사단의 소리일 거야 안 들려 이러고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여요. 보이는 만큼 취할 수 있게 되어주고 취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찾아요. 그 답은 하나님의 실체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네.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그 풍부함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니까요. 그 두려울 게 없어져요. 이제 저는 밤에 혼자 길을 갈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귀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니까. 근데 사람은 무서워. 그래서 앞만 보고 겁나 달리지. 근데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괜히 밤에 이제 혼자 가면은 괜히 그냥 막 귀신이 이렇게 막 쫓아오는 것 같고 막 노래 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돌아보고. 그래도 마음이 놓여지지 않으면 핸드폰 후레쉬 딱 켜가지고 이 귀신아 올라가라고 이러고 있고. 귀신이 무슨 뭐 핸드폰 후레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렇다니까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확 깨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실족할 수도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으로 깨진 사람들은 실족할 수 있지만 찔림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신 거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찔린다. 그죠? 예. 나 부끄럽다. 좋은 겁니다. 은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원래 이제 예배가 딱 특별히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은 다 얼굴이 천근만근이어야 돼. 뭐 다크서클 여기까지 쭉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돼. 있는 수신 근심을 없는 것까지 다 끌고 모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 툭 쳐지고 하나님 이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게 되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 그죠?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도 나처럼 믿는 거야. 너도 나와 같다니까.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아무 무가치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된다니까요. 믿음 위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 가야죠. 그렇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 그러죠. 이 노아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요? 행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디모데 외할머니 엄마한테 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었어요. 그랬다가 누굴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 신앙이 꽃이 확 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자, 왜요?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 그러잖아요. 뭐 얘가 뭐 독학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외할머니하고 엄마한테 그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상해. 맞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치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헤어졌어. 근데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든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잘 들려주세요.
자, 우리 지금 계속 노아 신앙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노아가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고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나왔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노아한테 선한 일은 뭐 했어요? 방주 만드는 거. 그래서 뭐 했어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뭐라 그래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게 될 것을 준비하는 믿음. 이게 있습니다.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 그러죠. 맞죠? 아직 물 홍수가 안 왔어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있을 거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노아는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날씨 쨍쨍 비추는 해를 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야 이거 무슨 홍수가 야, 비가 얼마나 온다고 싸그리 못하면 다 죽겠냐? 사람들의 이 비난과 조롱 그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그런 거에 이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봤습니까? 하나님만 봤다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했다고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본 게 아니라 노아는 누굴 봤다는 얘기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봤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다시요. 내가 뭐가 되면 믿음이 되면 믿음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니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지으셨으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자, 쭉쭉쭉 가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뭘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살 수 있게끔 해 주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그 법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뭐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 율법은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해라고 정해져 있어요. 유두리가 없어. 융통성이 없어요. 율법은. 그죠? 근데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생명을 기준으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지혜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기시는데 밀밭 사이로 갈 때, 그것도 안식이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하도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까부려서 먹었어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이게 유두리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율법을 생명같이 지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아.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밀 까부리는 거를 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 굶어 죽게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 밀가루 뿌려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 맞죠? 율법이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맞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얘기 뭡니까? 안식일 날은 사람 보고 뭐하라는 얘기예요? 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쉬다 못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식일은 더욱더 그 생명을 풍성하게 유지시키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줘가지고 다윗도 먹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날 굶어 죽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요게 지혜. 요게 지혜. 되셨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뭐한대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뭐한대요? 살리리라. 이거 롯의 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면은 결국 누구? 죽어 지옥 보내는 그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결국은 죽게 된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뭐요? 영생이죠. 베드로전서 3장 에서도 보시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뭐라 그래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묻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르시면 안 돼요. 누구처럼? 빌립처럼. 예.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이었거든요. 나다나엘 맞나? 나다나엘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야 너도 가서 해야 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 나사렛에서 뭘 선언하는 것이 있겠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와서 보래. 아 네가 얘기해줘야지. 와서 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아 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뭐지? 총각을 다투는 중차대사라고요. 근데 와보래. 와보래. 뭐야 그게? 자기도 지금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와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갈 수 있어? 라고 하셨을 때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교회 와야 되겠지만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바로 그 복을 풀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낼 거야. 그것만 물려주면 딱 짰을 텐데 이거 졸려서 그러잖아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거기가 진짜 엄마야? 뭐야 이거? 자 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 하지 않았대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을 다 죽었대요. 됐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래요?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 유명한 말씀이죠? 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외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 없이 행하는 믿음 설교 이제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세 번째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였고? 듣고 믿어, 행하고 보고 믿어 구원받는다. 이게 노아의 믿음의 실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게 될 것을 준비하는 믿음. 세 번째, 두려움 없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 이거 뭐냐면 노아의 그 사건, 무리를 둥둥 떠다니는 그 사건이 신약에도 어떤 사건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은 데칼코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이 반드시 신약에도 어딘가에 팍 찍혀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모양은 다르겠죠. 사람도 다를 테고. 그러나 메시지는 같다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이렇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 배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맞죠?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풍랑을 바라는데 그랬더니 뭐가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처럼 같이 잤겠지. 그렇잖아요? 노아 방주가 물에 떴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어요. 거기도 엄청나게 이제 막 풍랑이 쳤다고요. 거기서 배가 막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노아가 막 발발 떨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그들은 아주 평안하게 있었다고요. 평안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 또 한 가지 또 사건이 나옵니다. 14장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축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야, 배만 고프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떡 만들어 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건 뭔데? 영생의 말씀인데, 그들은 떡 먹고 배부른 이유, 그들은 다 이제 배만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배고픔만 해결하면 돼. 일어나지 않고 무의도식할 수 있거든. 예수만 따라다니. 그래서 또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네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상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도망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먼저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넘어가라 그래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홀로 자주 기도하시던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예, 철회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벽에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며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때는 또 예수님이 없죠. 그 배에. 그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무리를 건네요. 방주. 그죠? 물을 둥둥 떠다녀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또 뭘 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8장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 근데 왜 또 이러는 거예요?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바다가 저주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 가보면 다시는 바다가 없고라 그래요. 바다는 저주거든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도 잘했네. 그죠? 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구원은 즉시 일어나요. 그냥 물에 빠지면서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막 수영 쳐봤자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여튼 베드로 믿음 없으면 오히려 베드로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 봐요. 뭐 했겠어요? 막 수영 치면서 막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뭐예요? 그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다니까. 바로 즉시로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더 고생해봐. 믿음 없는 것들은 좀 더 고생해야 돼.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구원하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근데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되게 이상하죠? 네. 그죠? 되게 이상해. 빨리 응답을 받으세요. 뭐가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즉시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미 머릿속에서 다 굴르고 있죠. 네, 머릿속에서 막 굴르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막 머리에서 막 굴리고 있어요. 막.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네. 더 굴려봐, 답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서 이제 두 손을 답을 다 들고 주님 나 좀 구원해주세요 해주면 이제 뭐 하나님 그때 즉시로 구원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 했대요?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뭐 했대요? 바람이 그치는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 또 똑같은 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죠. 아 8장 경험했잖아. 그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엇을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고 비가 막 치고 풍랑이 막 칠 때 얼마나 배가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막 했다 웃겨. 어떻게든지 좀 성경을 뭐 좀 믿어보게 하려고 노아 방주가 최초의 그 지금의 이제 건조술 있잖아요. 최초의 그 이제 이 물에 뜰 수 있는 배 아니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네모 상자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모 상자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노아 방주가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이랬다고요. 근데 그거 갖고 그냥 지금 그 노아 방주 전시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그 모양 아닙니다. 네? 그런 모양 아니에요. 그냥 광줄이에요. 그냥 광줄이. 그냥 네모 반듯한 거예요. 네모 반듯한 거. 이게 물에 겁나 위험한 거예요. 파도 한번 치면 그냥 뒤집어져요. 배가 풍랑이 쳐도 높은 파도가 쳐도 자빠지지 않는 게 이렇게 밑에가 돼 있어가지고 밑에 뭐 있으니까 그 물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흔들릴 때마다 그거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 방주 그렇게 안 만들어요. 매우 반듯하게 만든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파도 한번 푹 치면 그게 뒤집어져요.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 안에 있을 때. 풍랑이 막 친다니까요. 네.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 막 천정으로 두두두두 막 할 텐데 그리고 막 파도가 팍팍 칠 때마다 거기를 막 이렇게 팍팍 치면서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날 텐데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냐. 그런데 노아는 뭐예요? 그 방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뭐가 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의 세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 없이 행하는 믿음이었다고요. 배 잘 만든 거 아니라고요.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네모칸 만들었어. 그래서 엄청난 심판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구원을 받는데도 두려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 룻인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롯. 네. 룻은 룻기에 나오는 그 여자고 롯.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얘는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라고 했는데 두려워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여기에 조그마한 성읍이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 저를 이른다니까요. 네. 이런 믿음은 갖다 버리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심판이 되게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건 원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려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설마 아빠가 아들을 죽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라는 것은 뭔 소리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 신원이가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있네. 퀼퀼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렇다라는 것들을 다 깨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시거나 낭망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시면은 비록 그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안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강하고 크신 오른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그 방주 사건, 그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저주의 물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것, 하나님, 우리가 주저함 없이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행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체로 드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